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아직도 명절 연휴가 계속되는데 더 좋은 명절 연휴들 보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이제 당뇨병 후유증으로 이렇게 손을 수술하게 되었는데 이제 양쪽 손 수술을 했는데 한쪽 마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 뭐 전혀 통증이나 이런 건 느끼지 못했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던 것은 월요일에 목감기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고 난 뒤에 그 이비인후과에서 처방받은 그 항생제, 소염제는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수술 받은 것에 대한 항생제 그리고 소염제만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4일 동안을 목감기에 대한 항생제, 소염제를 먹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목부터 시작해서 기관지까지 완전히 다 이제 염증이 다 생겨가지고 말이 전혀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쩔 수 없는 가운데에 제가 이제 강단에 서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염려 그 모습으로 인하여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엊그제까지도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이 감기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는 아예 계속해서 기침이 나와서 잠을 한 잠도 자지 못하는 거의 10일 동안을 제가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엊그제부터 이제 목소리도 돌아오고 그리고 감기도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들어서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혜에 여러분들의 관심에 여러분들의 염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제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는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디를 제일 먼저 바라보십니까? 남자들은 여자들을 바라볼 때에 얼굴을 제일 먼저 바라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어떤 여자들을 얘기할 때는 예뻐? 그 얘기가 제일 처음에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을 먼저 보고요. 어떤 사람은 눈을 먼저 보고요.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코, 또 어떤 사람은 몸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풍겨 나오는 인격, 품격 이런 것들을 먼저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것을 먼저 보실까?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겉모습만을 바라보며 판단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엘리압을 그렇게 판단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 무엇을 먼저 보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2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다른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보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보시고라고 하는 말은 에이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이도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다 또는 감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먼저 주목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감지하시는 그 모습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그 모습을 주목해서 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목해서 보신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주목해 보신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몰려들게 되지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지 문 앞까지 가득 차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도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바로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 찬 곳으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게 되었지요. 그러자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내려보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포기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앞으로 데려가는 것,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지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같으면 아마도 내 차례도 오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들은 포기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기다릴 여유도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오히려 지붕을 뜯어서 그 지붕 아래로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지붕까지 뜯을 수 있을까? 그런데 팔레스틴 그 당시의 지붕을 뜯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었다고 그러지요. 거의 대부분이 흙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 위에는 잡풀로다가 잡가지로 거기다 깔아놓고 그 위에 흙을 덮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얀 휘토를 칠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팔레스틴 지역에 집 짓는 모습이었죠. 그렇기에 지붕을 뜯는다고 해서 사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뜯는다고 해서 그렇게 어렵게 뜯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지요. 그렇기에 사람들은 그 지붕을 뜯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리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행한 이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의 책망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은 그 지붕을 뜯는다고 해도 그 지붕은 남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남의 집에 거처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예수님의 삶은 여유로운 삶의 모습이 아니었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이삭을 훑어서 그 훑은 밀이삭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붕을 뜯는다면 아무리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해내셔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위급한 상황에 처한 그런 사람들 한둘이었겠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위중한 질병을 가지고,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몰려든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렸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 그렇게 기다리고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던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지요. 어떤 모습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 내린 사람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여서 건강하게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주목하여 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의 모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데리고 왔다가 아무런 차도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고치어주지 못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런 그들의 체면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난처한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마음 품지 않았습니다. 다른 생각 갖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된다, 바로 그 믿음만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을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해서, 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생활이 나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 그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 다른 생각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것, 그러다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믿음만 가지고 달려오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함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 믿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바로 그 모습만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에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은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당시 중풍병은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 그 의료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볼 때에 중풍병은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중풍병자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실망, 좌절, 포기, 중풍병자의 마음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명의 사람들에게 들것을 태워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에도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하게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포기해도 괜찮지, 좌절해도 괜찮지, 그럴 수 있을 거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 모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막혔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런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에서도 찾아서 행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연하다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으로 안위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얻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3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은 협력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의 비난이 있습니까? 그 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그 비난의 모습이 얼마나 크게 나타날 것이겠습니까? 그 지붕을 뜯는 가운데에 그냥 조용하게 지붕만 뜯을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수도 없이 많은 흙덩이가 그 밑으로 내려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도 사람이 들어갈 만한 그런 큰 구덩이를 이렇게 크게 이제 파내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욕하고 소리 지르고 비난하고 난리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해서 이 중풍병자를 바로 지붕을 뚫고 내리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 그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창피하다고 그 어느 누구도 나는 못하겠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못하겠다고, 나는 빠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엄청난 많은 비난과 모욕과 욕하는 소리와 큰 소리, 그런 소리는 나고,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창피한 그런 모습들까지도 감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협력하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함께 협력하여 끝까지 그 중풍병자를 내려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게 한 그 믿음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목하여 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며
때로는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욕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도저히 그거 못하겠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아닌 둘, 둘이 아닌 셋, 셋이 아닌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함께 그 모욕과 비난과 조롱과 그리고 많은 창피와 이런 것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합력하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그 중풍병자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무엇인가 이득이 있었겠습니까? 뭔가 이득을 바라고 뭔가 얻을 것을 생각하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 많은 모욕들 그리고 수치들, 창피함들 그런 모습들을 자기가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랬다면 능히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었겠지요. 이렇게 행하면 내가 많은 돈을 벌겠지, 또는 그렇게 행한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것을 생각했다면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었지요. 온전히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 하나만이 고침받게 되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며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겠지요.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 노력, 봉사, 헌신, 모든 비난 이런 것까지도 다 자기네들이 감내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신 믿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희생적인 믿음의 모습, 헌신하는 믿음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희생적인 믿음,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귀중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한결 더 그가 행하는 사역을 더 쉽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삼으실 때에 그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을 때에 가장 먼저 보신 가장 귀중한 그런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희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럴 때에 미련 없이 자기의 것을 버리고 자기의 것을 희생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식이 없었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받아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보신 그런 믿음의 모습, 그것은 희생적인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를 버릴 줄 아는 믿음, 자기를 헌신하며 희생할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을 가장 귀하게 보시며 제자들 삼아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지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어떤 것을 주목하여 보시는가 하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로만 달려나오는 그 믿음의 모습, 그리고 적극적으로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는 그런 믿음의 모습,
함께 협력하는 믿음의 모습, 그리고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주목해 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셔서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